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어서지는 못하고요. 앉으신 채로 그대로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그 특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 또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그 감사와 불평의 경계선을 서서 오가는 사람. 감사하다, 불평하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시죠? 왜 왔다 갔다 하시죠? 왜 불평불만이 많으시죠?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구약에는 69번, 신약에서는 15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얘기는요,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가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차고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행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요, 감사하며 살 때 그 행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또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만나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을 만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몸이 아프고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그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상황은요,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감사의 감격이 사라져서 감사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더 불행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나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릴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이 너무나 넘쳤어요. 근데요, 지금 너 당장 나를 위해 죽을래? 하면 제가 감사하며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네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연약한 또 이렇게 제가 계속 사랑해줘야 할 저희 아내가 있고요. 시집 보내야 할 딸도 있고 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딸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죠. 얘네들 좀 키워놓고 난 죽고 싶어요. 또 아직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또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감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굉장히 희석되어지는 또 기억조차 안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10명의 문둥병자, 요즘에 문둥병자란 말을 안 씁니다. 한센병자라고 그러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10명의 한센병자가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뭐 그 내용의 그 성경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하던 그 병을 이제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평생 그 앓던 병, 그 한센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조건이 이 사람들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한 명만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명을 감사하러 온 이 한 명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9명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고 더 큰 축복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2013년도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요, 잃어버린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을 더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대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병이 다 낫자, 평생토록 자기의 저주로 알았던 그 병이 다 낫자, 야, 병이 다 나았네,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추며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앓던 병, 아니 그때 당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일반적인 가족조차도 그들을 대하지 않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한순간에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을 추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잠시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 이 병이 진작에 나았더라면,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면 진작에 좀 해주시지. 이 병이 진작에 나았더라면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 병이 진작에 나았더라면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을 텐데, 처참하게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 원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병이 낫게 된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지나간 것, 너무 잃어버린 그 세월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들, 이미 잃어버린 것들, 이미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만이, 불평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지나간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초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주신 것이 주의 은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잃어버린 것들, 과거의 시간들, 과거에 서운했던 것들, 과거에 아쉬운 것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망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개업도 아니고요, 망해가지고 이제 문을 닫을 판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업 감사 예배가 아니라 망하게 돼서 회사 문을 닫는 상황에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못해 힘든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위로의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성도님이 슬그머니 앞에 감사 예물 봉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10년간 이 사업 터로를 통해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더랍니다. 하나님, 지금 잃어버린 것은 돈뿐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지 않았으며 건강을 잃지 않았으며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며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잃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은 하나요, 얻은 것은 더 많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일터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써놓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 좋은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린 후에 그 성도님은요, 그동안 사업한다, 일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봉사하지 못했다며 교회에서 나와서 이 일 저 일 열심히 봉사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은혜로 사업이 잘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님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만 바라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고 누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 계절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에 나에게 주어진, 또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또 재물들과 나의 상황들을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이치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음에도 내가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9명의 한센병 환자들은요,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다, 정말 억울하다 하며 하늘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요, 갑자기 감사거리가 생기면 오히려 어색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감사할 기회가 와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9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랬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좀 없어도, 또 우리에게 조금 속을 썩이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 와도, 또 내가 갖고 있는 조금의 약간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어느 그 개척교회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조금 회복되고 나서 이제 혼자서 성가대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교회 청소들을 참 열심히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몸이 연약해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조금 회복되니까 좀 쉬어도 괜찮은데 조금 건강해졌다고 와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봉사하는 일을 좀 줄이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요, 제가 아플 때는요 정말 하고 싶어도 이 일들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없던 때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감사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져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었던 내가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요, 외로웠던 내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방황하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요, 아무것도 없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좀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병을 나은 것에만 기뻐하지 말고 병을 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환자들은요, 그들 중 9명의 병자들은 병이 낫자 얼른 가서 가족들에게 알릴 생각만 했을 뿐 정작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고 더 큰 축복인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조차를 놓쳐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명 중 그 한 명의 그 병자는 주님의 축복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자 더 큰 선물인 영혼의 구원의 선물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마다 감사의 깊이가 더해갈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정말 아침에도 감사하고요, 또한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 24시간을 또 1년 365일을 우리의 전생애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